할렐루야.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하단에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고요. 저 위에는 또 과실들이 익어가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림. 성령님을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자,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의사 누가는 요새 의사 직업 좋죠.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관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의 장장 몇 장이에요? 24장이에요. 24장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누가복음 전체를 24장을 써서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요. 그 장장 뭐 소설 같죠, 뭐. 그런 긴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성천하심과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것을 또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뭐죠?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행하며 전한 복음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를 다 썼어요. 대단하죠. 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관리, 데오빌로 각하역 이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열정과 기록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모두 성령님이 하셨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과 이게 임무교대라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오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보내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겠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의 사역부터 쭉 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 12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람이 뭐 살아나고 죽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고치셨어요. 그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살아계셨어요. 어제 석가모니 오신 날, 그래서 절에서는 뭐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 석가모니는 4,000년 전에, 불기 4,000년 뭐 몇 년 얼마라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인도의 카비르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생로 병사의 해탈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리수면서 돌을 닦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화장해가지고 세계 내 사찰에 사리를 보내서요. 저도 한창 청년 시절에 절에 가서 이렇게
불교를 믿을 때 석가모니 앞에서 절도 하고 막 했는데 그때 사례 봤어요. 포항 중림사 절에서 사례를 봤어요. 보랏빛, 빨간빛 조금 뭐 비료처럼 생겼어요. 비료. 비료 그 몇 개 있는 거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절하고 있어요. 뼈가루죠, 그죠? 뜨거운 불에 녹으면서 그 결정체, 뼈의 그 결정체. 근데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죽은 그 상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 보고 싶어요? 저는요. 만약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 이 죄 가운데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지만 영원히 죄성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것이 완전히 영화된 그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 나라, 햇빛이 쓸데없고 등불이 쓸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환한 그 나라,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에 주님을 뵈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이 죄 많은 세상, 힘도 들고 그런 현실을 도피하고 그런 마음도 좀 생겨요, 솔직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 자,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없다고 너희들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가르치라. 그 다음에 지키라. 우리는 가르쳤으면 지켜야 된다. 그걸 가지고 지금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라 이거죠,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요단강에서 물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가 물 세례 받던 날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모든 나무, 지붕,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플라토나서 그저 잎사귀가 손을 아기 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포항 해병대 시절, 포항으로 보는 오줌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포항이 그렇게 저녁노래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영안을 열어서 그 하늘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뜨거운 불이 발바닥에서 여기로 쏙 빠져나가면서 제 삶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그걸 느끼고 나서는요 성경 66권에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는데 다 믿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11조를 빠졌어요. 전부 다 믿어져 버려요. 그냥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확실히 믿어지고 십자가 보혈과 구속과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다 그냥 믿어져 버리더라니까요. 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아볼로는요, 그죠?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죠. 지식이 넘쳤죠. 그런데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느냐?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영원토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것은 보활보자, 은혜해자, 서성사자. 너희를 보호해주는 은혜의 서성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파라, 곁에 계신 위로자, 상담자, 그 다음에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 뭐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냐? 성령님이 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남편도 때가 되면 가고 자녀도 때가 되면 가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곁에, 여러분들의 모든 품속에 생명사계로 함께 계시겠다. 아멘.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가 뭐냐? 임재 방식이 달라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보내리라.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한 사역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뭐 귀신을 축사하고 질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그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 반경은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3년 공생에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니까 뭐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고, 바다를 물리를 걸어서 가고, 죽었던 나사로도 4일 만에 썩은 냄새나는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뭐 기적 표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그 한계성이 있어서, 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분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준다. 문자 그대로 성령입니다. 영이단 말이에요. 영.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거룩하신 영이단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신 성령이세요. 이 성령은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유천교에서도 계시지만,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이 지구상의 어느 곳곳 방방곡곡에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다. 우주에 팽만하고 계시다. 충만하고 계시다. 달에는 안 계실까요? 화성에는 안 계실까요? 태양에는 안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게 더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도록 품새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개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무시를 해요.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성령 사역을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A4 용지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쓰시오. 그러면 뭐 창세기 태초에부터 뭐 천지 창조부터 쫙 써내려. 예수님에 대해서 쓰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싹 쓰시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몇 점 못 쓸걸요. 성령님 뭐 하셨지? 우리 성령의 사이를 잘 몰라요. 근데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방언도 못하게 해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하면은 교회가 저거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 성령 은사들을 이야기하면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이렇게 알고리한 눈으로 쳐다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 은사장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는 방언을 참 많이 한다. 그러나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사모하라.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개혁이 뭡니까? 말씀을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개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터부시해요. 왜냐? 목사님들이 성령 은사를 안 받았건지 방언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은사, 직분, 사역, 성령, 주,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이다. 같은 분. 이 삼일체가 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는데 유익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식세진단 말이에요. 강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우리 사모님 은사 이런 치유사역, 예언사역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몸이 되게 아플 때 사역 한번 받고 나면 확 풀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저 귀신 들린 사람 딱 안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오고 치유받고 그런 게 있다. 어떤 사람의 예언은 은사,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 저 영분별 잘해요. 딱 이단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아주 센 놈이 와가지고 둘이서 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성경 펴봐라, 몇 장 몇 절 펴봐라 하니까 읽어봐라.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다른 분 내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가더만 아직도 안 왔어요. 참. 그리고 영분별, 이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분별. 항상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돌아요.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을 말함,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주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 성령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 성령의 선물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야 방언 어쩌고 자꾸 이렇게 배타식을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세요? 순복음교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 장로교는 보면 항상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얘기 하면 하려면 회의부터 해. 기도부터 안 하고 회의부터 하고. 그리고 저거 판단대로 입이 센 사람이 그 통과야. 힘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말빨 해봐야 말빨도 쓰지도 않아.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 믿음이 분수대로 해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그 은사를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면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하면 열심히 성실함으로 남을 도와주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도와주고,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남을 도와줄 때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또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부탁하시기를 이런 은사를 달라고, 은사를 좀 유익하고, 그죠? 마치, 그죠? 여러분들이 엔진에 기름 친 것 같이, 윤활유와 같이, 그냥, 저기, 화단을 심으려고, 화단에 노란, 다라이통 큰 걸 하나 사는데, 삽으로 제가 이렇게 흙을 담는다면 마치 성령의 은사는 포크레인을 갖다가 가지고 퍼가지고 갖다 놔놓는 거 그것이 일하신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호칭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님 다른 말로 아까 보혜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잘 모르겠죠. 생각 안 나죠. 보혜사 말고는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성령님에 대해서 호칭, 칭호가 있는데 많아요. 그 중에 칭호가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13가지의 칭호가 있는데 이 13가지 칭호를 통해서 성령님의 본성, 본 성품, 본 성격,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살면 남편의 성격을 알고, 남편이 어떤 거 싫어하고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떤 거 취미생활에 있고 반찬을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걸 안다면 가정생활을 살아가는데 화평하고죠. 또 아내의 성질, 아내의 성품, 아내는 있는 거 싫어한다. 아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 생일 때도 그런 거 선물해주면 아내가 즐거워 기분 좋아하잖아요. 예. 저는 우리 잠깐 없지만 가끔 생일 때는 있는데 아내한테, 또 이 행사할 때 아내한테, 근사님 제가 용돈을 좀 줍니다. 이번 행사할 때도 한 5만 원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뭐 한 35명 되는 분들, 저 파마하는데 참 머리 염색약 머리 다 감겨주고 반찬 다 만들어가고 밥 다 해미고 청소 다 하고 하는데 5만 원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 선물을 좀 줄 알아야 돼요.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눈에다가 안대를 쓰고 이게 뭐 쟁반 넓은 그거 5번에다가 뭘 돈을 갖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해놓고 눈을 감겨놓고 어버이날 못 왔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전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옮기래. 야, 이걸 갖다가 몇 초를 15초 안에. 그래 제가 아이디어를 썼죠. 이걸 언제 이거 하냐? 그냥 해갖고 요 바운더리 요 안에 테두리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고 싹싹싹 끌고 모아가지고 한참 이랬죠. 그런데 5만 원짜리가 그 빠져버렸어. 어떻게? 그래 8만 얼마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저는 한 16만 원 정도 받았고 우리 사모는 그걸 다 끌어가지고 제 따라 해가지고 20만 원이 넘대. 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가족 카톡방에 다 올려놨더라고. 아이고, 애들이 또 없는 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또 위로해 주신다고. 자, 우리 성령님의 칭호가 열 몇 가지라고요? 1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몸뚱아리, 마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성령을 영원한 영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영.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 그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66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 장차 미래의 천국에 있을 일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은혜의 영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게 하거나 성령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받을 그 형벌이라고, 형벌.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성령님이 가슴침에 동탄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 떠나가세요. 예. 그 두 눈알 뽑힌 그 사사 이름이 누구죠? 예? 삼손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걸 자꾸 농락하고 희롱하고 있으니까 머리카락 잘라보니까 뭐예요? 능력이 빠져나와 버려요. 들릴라 무릎팍에서 말이야 노닥거리다가 성령이 떠나가 버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저들 물리치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코끼리처럼, 바람 빠진 그 사자처럼 이 도날에 뽑힌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자꾸 거슬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나가신다. 성령 인격이 하나님이시. 그 다음에 성령님 여섯 번째 영광의 영이래요. 영광의 영.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욕당하는 거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그날에 위로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해방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고 심판하고, 그죠?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구원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덟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의 이름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데 보혜사,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던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뭐 설교할까요? 여쭤봐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도 이번에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일하면서 하단에 물 주고 풀 뽑고 뭐 텃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뭘 설교할까요? 여쭤봐요. 그러면 본문이 생각나고, 그죠? 그 66권의 성경에 고리 연결해서 쫙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본문을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게 뭔가 연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되게 준비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약속의 영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영.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약속의 영이에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 11번째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뭐죠?
친아버지가 아니고 이부아버지가 이거 길러온 것을 그죠? 양자라 그러고 양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홍길동이가 아버지로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서름을 당했다. 그 홍길동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람으로는 아바. 우리는 아빠라 그러죠. 네, 성결의 영 12번째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 믿음의 영.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믿음의 마음, 믿음의 영. 네. 그래서 이와 같이 13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다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원한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보혜사, 약속의 영, 양자의 영, 성결의 영, 믿음의 영,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3가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론에서 대해서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많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불을 받아서 떼굴떼굴 굴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밀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성과 같은 이름, 호칭으로 불러요. 이 호칭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해는 성령님의 그 성품, 속성, 속의 성품, 성질, 이에 대해서 좀 전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 몸 안에, 내 마음의 차례에 우리 성령님이 안주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안 계시고 어둠의 영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집에도 옆집에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의하고 싸우고 늘 어둠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교통하신다. 이 교통이 뭐예요? 교통. 차 타고 가면 교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통한다는 게 서로 사귀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교자가 살기 교자거든요. 우리 성령님과 사귀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우리가 상대방하고 그죠? 이게 통해야 되지. 만약에 불통되면 단절되듯이 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거룩할 때, 세속과 구별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축도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거 아닙니까? 살을 좀 보태서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 이런 것까지 하지만 결론은, 핵심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무리가 이 무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 그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범사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험한 이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에녹과 같이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성령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니 목사님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이리 오세요, 성령님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늘 주보며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